예,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몇 차례 이제 광고한 대로 오후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자료는 저희 keepbible.com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운 받으셔서 동영상 이게 진행되는 그 내용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 강의 교재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에서 나오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총판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강의 제1과 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인가, 또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오늘은 그 부분만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교리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교리적으로는 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 혹시 내셔서 역대기 상을 한번 가서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가서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하고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의 그 영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따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별히 신약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들어라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아마 로마서를 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 강해서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으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다 담을 수가 없고 아니면 담더라도 너무 좀 설명이 부족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16장에 걸쳐서 기독교가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제 잘 다뤄주고 있는 그런 책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세 암흑 시대에 우리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사가 정말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좀 맺고 싶어서 엄청난 그런 고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로마에 가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고 그러면 분명히 믿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 의로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해서 로마에도 가보고 별일을 다 해봐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평안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는 그 칭의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 고행하고 해도 되질 않았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행해오던 그런 모든 고행과 선행과 그 다음에 무슨 유물을 보는 거, 교황을 만나는 거, 사제 서품을 받는 거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예배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머리가 띵 하고 이제 깨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로 내 선행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이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스스로 읽고 강의하는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로부터 한 200년쯤 지났을 때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 요한 웨슬리라고 한 사람이 미국에서 선교여행을 다 하고 많은 사람들, 인디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본인에겐 이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칭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작은 그런 그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이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 역시 똑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존 버년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바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들라 그러면 철로 역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은 잘 아시다시피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국의 국교도 외에는 이 복음을 선포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침례교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고 그러고서는 그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그와 같은 글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있는 그러한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한다. 이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나서 정말 말로만 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첫째 목적은 교리를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리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느냐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근래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그런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의 모든 교리는 한 가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여러 가지 그 비유 말씀하시면서 성경 기록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건 다 비유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줘야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로 된 성경 말씀,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개역 성경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아니면 바른 성경은 이 세상의 거의 다른 모든 성경은 비유가 없이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유가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이 신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냥 가르쳐 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유가 없이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씩 들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귀신 쫓는 교회라 해서 성락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왜 귀신을 쫓아요?
성경에 귀신이라고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에게 1차적으로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성경 번역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귀신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마귀만 있어요. 마귀와 마귀들이 있는 거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이 교리 중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죄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인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고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리를 칭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땅땅 하고 내려치시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볼 때에는 완벽하게 100%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칭의의 교리를 이제 안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성화의 교리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는 그와 같은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뭐 했을 거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거 그걸 다 끝이냐.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분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이 온 우주 공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스릴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면 그와 같은 위치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를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렸지만 어떤 분이 저를 가리켜서 이단 괴수다,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옥 갈 이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가서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쳤다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지옥 갈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그 믿음과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안전이 그 목사의 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어느 분에게 물어봤어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정말 다른 데는 이렇게 가르칩니까? 구원 받았다 잃었다 구원 받았다 잃었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일을 시키고 열심히 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보편화가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야? 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란전 휴거를 제가 이제 가르치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행위를 해갖고 이걸 벗어나야지, 그래 정화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거 들으면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교리도 이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가르쳐 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런 핵심 교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그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유대인만 이방인만 구원받고 그러면 유대인은 도대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전체 경륜, 하나님의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구약 시대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 나머지는 이방인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열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 부류로 인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를 받았을 때 유대인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으면 그럼 도대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9장, 10장, 11장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그 경륜의 그런 이 틀 안에서 유대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속한 자기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거를 이방인들의 사도가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관한 그 말씀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의무,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정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민으로 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12장부터 16장까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이제 생기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한번 로마서 16장 맨 끝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16장 27절 이후에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 킹제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 여러분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의 아테나가 있어요. 터키가 있고 터키 쪽에 왼쪽에 이제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리스의 윗부분을 우리가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의 남부를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예요. 지금은 아테네가 제일 크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컸습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에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지금은 데살로니키, 그래서 옛날에 월드컵 하고 그럴 때 그쪽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 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이와 같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는 저쪽 이탈리아에 있는 거니까 더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이걸 보냈는데 누굴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의 종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그 여자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동이 그침에, 소동은 이제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있던 그와 같은 소동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로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 그 위에 안디옥,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터키 지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터키에서 바다 이제 건너게 되면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그 부분을 그 당시 이제 그리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게 아가야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해서 그 3달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3째 여행을 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적으로는 AD 56년에서 57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낼 때 그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아주 유명한 황제예요. 누구예요? 네로라고 하는 이 사악함으로 가득했던 그와 같은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가이오하고 에라스도라고 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 이름이 나오고, 에라스도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는 베베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여자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 집사가 아니고, 집사는 여자는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 중에 베베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있었는데, 베베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그랬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이 도시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다 배를 대고 물품을 고린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속한 항구의 이름이 겐그레아예요. 겐그레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겐그레아 그러면 이건 고린도와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래서 그 지역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살고 있던 교회의 여종, 이 베베가 이 고린도에서 기록이 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아굴라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 사람이 같이 사역했던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아굴라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로마서 16장 3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 인사를 할 때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를 탈출해서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시점엔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시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7절에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보낸다, 이렇게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기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같은 데도 가서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제 기록했냐 하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단순히 성도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다는 걸 보면 벌써 교회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감독과 집사가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지역교회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 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에는 감독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집사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단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지역교회가 굳건하게 성립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다 교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이제 16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종류의 그 그룹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 가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특히 로마서 가서 보시면
앞부분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 10장, 11장에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아니면 교회들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런 다른 서신들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본 교회거든요. 가서 설립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또 일부가 교회를 세우기도 한 그런 교회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마에 있는 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혀 한 번도 가서 말씀을 선포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 가보지 않은 교회에 16장의 이 편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천주교회나 또 어떤 데서는 사도 베드로가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사도 이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 돼서 그 이후로 천주교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그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교황직이 이제 내려가면서 천주교만이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25년 동안 베드로가 사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혀 그와 같은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그 안에 있었으면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당연히 베드로를 언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문안 인사를 해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AD 60년경에 로마에 이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그와 같은 그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옥에서 기록한 그와 같은 그 서신을 봐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거기 가서 보면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이 아니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베드로가 건축해 놨으면 자기는 다른 데 가서 하지 거기서 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날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오순절 날에 하늘 아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순절 날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2장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그 오순절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일단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가? 유대인들은 어쨌든 명절, 이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아니면 오순절이라든지 이 장막절에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오순절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돼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될 때 바로 그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될 때 그 중에 일부가 로마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로마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들인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그래서 로마에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하려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뭔가 세상 문물을 배우고 뭘 하려면 로마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좀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무역도 하고 이러려면 로마를 이제 가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가게 됐어요. 바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는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사도가 세운 거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세운 이 교회가 온 세상에 그 믿음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로였어요. 네로가 예수 믿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했거든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좋은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이유는 로마서 15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자기 일을 다 마무리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준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면서 거기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스페인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다. 지금 그러한 자기의 그 소망을 지금 피력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스페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구에서 가장 왼쪽에 있던 그러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러한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하여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에 맨 왼쪽에 있는 지역까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 가서 전하려고 하면 스페인에서 조금 가까운 이런 로마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일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미리 로마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그 사정을 알릴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가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하나를 변화시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이제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아서 로마의 복음화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로마서 1장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 차례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그 정도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이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 그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로마서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것도 역시 사람이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대목을 적은 건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1년이나 2년 정도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수로 끝이 나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 의식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 추종자들의 그러한 세력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그 유대교 추동자들이 또 로마 지방에 가갖고 로마 사람들 교란해갖고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퍼져나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를 느껴서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로마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긴 분명히 갈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갈 때 여러분이 믿음에서 또 행위에서 이렇게 준비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칭의 교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처럼 명확하게 유대인들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서신서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내가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세상의 정부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올바로 가르쳐서 바른 시민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중상모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로 답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그 위치적으로 어떤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구절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 세 군데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인용이 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의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의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이 총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 9, 27. 27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야. 이건 다 역사서예요. 그 역사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나가면서 서신서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첫째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는 어쩌면 바울이 이 로마에 가지 못할 것을 알고 로마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어떤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첫째 서신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유언으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첫째 교리,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그 다음에 교리와 책망하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내용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잡는 게 갈라디아서, 이거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게 갈라디아서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배열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면, 로마서를 공부했다 그러면 무조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공부하고 나면 믿음, 의, 이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 핵심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찾는가. 그게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형태로 의라고 하는 말이 약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왜 의가 필요하냐, 의의 필요성. 3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고 그 결과가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 12장에서 16장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절은 로마서 1장 16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다. 이 내용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개역성경은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냥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복음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의라고 하는 단어 66회, 믿음 62회, 칭의 17번, 인정한다, 여긴다, 간주한다, 누구로 어떤 사람에게 뭘 전가한다, 이런 말이 인정한 게 19번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33번, 율법이 78회, 죄가 60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구만 형제님께서 로마서 전체적인 그런 개요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시고, 그걸 보고 나서 어느 분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요. 그걸 보니까 로마서가 눈에 착착 들어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간단하게 제가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의 이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는 사람의 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죄.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고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다고,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6장에서 8장은 이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까지 분배가 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지게 될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섬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서 보시면 3페이지, 4페이지에는 로마서를 상세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A, B, C, A, B, C, D, E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 상세 요약을 그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매주 이번 주에 A하고 그 다음에는 B하고 1시간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앞부분 조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마서 강의 1과를 마치면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배경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